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어머니의 기도, 마치 어버이 주일 맞이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며 자녀 주일에 어떠한 설교를 하나님 하면 좋을지 은혜의 간감 속에 애끓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녀들이 소중하다면서 어찌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다면서 그 귀한 자녀를 위하여 어찌 내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설교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소중하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내 생명이라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귀하고 귀한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할 줄 모른단 말입니까? 정말 자녀들이 귀한 거 맞나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이제 이후로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먼저 실로의 식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인데 그 실로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텐트죠, 텐트. 텐트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텐트죠. 즉 쉽게 얘기하면 교회인데 천막으로 만든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허물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어디서부터요? 광야에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난 한 200여 년 동안 그 실로의 성막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말은 텐트인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미 실로에 가면 주의 성전이 있어 라고 하는 고정화되어 있는 개념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기 때나 또 필요한 때 실로에 가자 그러면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고 같이 축제로 먹고 마시고 돌아오자라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가정이 라마라고 하는 시골에서 이 실로에 올라왔어요. 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축제의 식탁을 갖기 위해서요. 그 가정은 엘가나라고 하는 가장, 남편의 집입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근데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은 제법 되고 물려줄 후손은 필요하고, 그러다 궁여지책으로 아내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드렸는데 그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엘가나가 실로에 와서 제사, 곧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로의 축복의 식탁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로의 식탁을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해 보자고요. 먼저 이 식탁에 엘가나가 있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지금 흥건히 취했어요. 왜? 내가 돈이 좀 많고 내가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많이 드리고 포도주도 많이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 축복과 축제를 벌여요. 사람들이 와서 엘가나 엘가나 당신이 축복이 사람이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먹고 마셔요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또 그 식탁에 누가 있냐면 분인나가 있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자기가 옛날 그 방식에 의하면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찬스야. 어떻게든지 남편으로부터 한나를 떼어내기만 하면
내가 그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식탁에서 남편 눈치 보느라고, 또 한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어떻게든지 남편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식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의 자식들도 자기의 생모인 분인나의 그 의도를 알고 아버지 엘가나의 재산을 어떻게든지 자기들 걸로 하기 위해서 똑같이 어머니 분인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내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니 됐지 않냐라고 말을 하지만, 말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혼자 외롭게 두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축제입니다. 서로 막 축복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웃고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팽팽한 신경전, 한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약하고 관찰하고 간섭하고 막으려고 하는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과의 긴장감, 축복의 식탁이 아닌 거예요. 한나는 너무 괴로워요. 이 식탁이. 사람들은 많아요. 음식도 많아요. 기름진 것들도 많아요. 서로 축복한다라고 허허허허 호응하면서 서로 기분 좋은 말들도 넘쳐나지만 누구도 한나의 아픈 마음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당신을 내 생명같이 사랑하지 않냐, 그러면 됐지 않냐라고 하는 남편도 자기 혼자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누구도 이 한나의 아픈 인생에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벌어진 이 축복의 식탁에서조차도 한나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한나는 마음 편하게 긴장을 풀고 있지 못해요. 한나는 괴로워요. 외롭기도 합니다. 이것이 실로의 지금 현재 식탁의 분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이 실로의 식탁이 지금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이 실로의 식탁이 오늘 우리 집의 식탁은 아니고요, 이 실로의 식탁이 오늘 우리 형제들이 모임이 아닌가요? 이 실로의 식탁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혹시 아닌가요? 이 실로의 식탁이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친한 것 같지만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외로움. 좀 더 이 실로의 식탁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전에 한번 봤던 기독교 TV 소식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오세준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인데 한국에 하면 동탄시온 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이신 하근수 목사님이 2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던 소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모잠비크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빈곤하고 질병이 많고, 특별히 여성들이 성폭행을 많이 당해서 성병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모잠비크 때, 그 나라에 갔더니 13살짜리 안토니아라고 하는 고아를 만난 이야기예요. 이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그 아이와 기도하고 만나는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봤고 TV에서 나왔더니, 한 목사님이 그 안토니아라는 아이를 만났더니 안토니아가 너 소원이 뭐냐라고 이 목사님이 물으니까, 네, 제 첫 번째 소원은 오늘 지금 먹고 있는 이 꿀꿀이 죽 같은 이 죽을 하루에 한 끼라도 꼭 먹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알았다. 그럼 너 두 번째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은 이 아이에게 매월 정기적인 후원을 해서 먹게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소원을 물어본 이유는 무슨 공부하고 싶어요, 장난감이 필요해요, 옷 갖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던 거지. 왜? 한국 사회 생각을 한 거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소원을
이 모잠비크에 있는 13살짜리 고아,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죽고 아빠가 외할머니네 집에 버리고 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할머니마저도 7살에 죽어서 혼자 7살 때부터 6년 동안 그 어두컴컴한 집에서 혼자 살았던 이 아이가 두 번째 소원을 말하기를, 가끔씩 밤에 맹수가 울고 바람이 불면 무서운데 그때 누가 내 옆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소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소원이래요. 근데 그 아이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누구도 그 아이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아이가 무서워 떠는 그 밤에 나 무서워요 같이 있어 주세요 할 때 같이 있어 줄 사람이 없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닌가요? 세상에 그 많은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13살 고아이의 입에 들어갈 꿀꿀이 죽 한 그릇이 없는 게 인생 아닌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SNS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사랑한다 어쩐다 하트 날리고 이래도 그 밤에 13살짜리 고아이가 무서워 울 때 같이 있어줄 사람이 없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실로의 식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어서 내 남편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즐거운 음식도 있고 축제가 벌어지고 좋은 것 같지만, 진짜 내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진짜 내 마음이 슬프지 않고, 진짜 내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내게 용기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실로의 식탁에서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한나가 그냥 성경에 있는 한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것 같고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었던 한나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실로의 식탁, 가식과 허위허식과 그저 사람의 귀만 기분 좋게 만드는 축복의 말들, 쓸데없는 말들이 난무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식탁에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실로까지 올라올 때 이 엘가나의 식구들은 그 식탁 때문에 온 거거든요. 왜?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 식탁에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뭐 했냐면 엘가나가 가져온 고기 넓적다리를 그거에 탐해가지고 제사장이 그 욕심이 생겨서 그 자리에 허허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뭐 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죠? 성전의 문설주에 의자 하나 놓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아이고 제사장님, 아이고 제사장님 인사받으려고. 200년 동안 그 실로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200년 동안 그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200년 동안 그 실로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있었는데, 명예 때문에 오는 사람, 물질 때문에 오는 사람, 칭찬받으려고 오는 사람, 인사받으려고 오는 사람, 욕심 때문에 오는 사람, 먹고 마시려고 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게 실로의 식탁이었지만 한나는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기도예요.
우리는 실로의 십자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디도 우리의 위로를 얻을 데가 없고, 어디도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능력을 얻을 데가 없고, 어디도 우리의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인생에서 우리는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는 왜 믿습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빠진 채 인사만 하고 가고, 밥만 먹고 가고, 명예만 얻고 가고, 또 유익만 얻고 가려고 교회에 오는 숱한 많은 실로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만 이런 실로의 식탁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실로의 식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청년의 자녀면 청년의 나이 나름대로, 큰아이들이면 또 출가한 아이들이면 출가한 대로 우리가 실로의 식탁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그 외로움을, 그 아픔을, 그 던져져 버리고 갇혀져 버리고 고립되어진 마음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겪으면서 실로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한 가지는, 어린이들이 귀하다라는 거 알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귀합니다. 백날 첫날 설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귀한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귀한 아이들이 생명으로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실로의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실로의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의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것을 주목합니다. 자녀의 생명이 시작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의 자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살리는 영적 생명이 사는 길은 부모가 기도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청년들 몇 사람 앉아있는데, 아이고, 오늘 설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설교인가 보다. 천만에요. 세영아, 너 경기하는 동안 네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셨는지 아냐?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그 옆에서 계속 실시간 중계를 해주셨어. 응? 실시간 중계를. 자식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혼자 사는 줄 알아요, 청년들. 오늘 이 설교를 왜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야 되느냐? 내가 생명으로 살 길은 내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 기도를 요청하시고, 혹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아직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신다면 바로 이 영적 공동체인 어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울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가 구닥다리 세대 같고 나와 코드가 안 맞고 이미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런 진부한 얘기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생명의 기도로 받아들이세요. 생명의 기도 말입니다. 오늘 한나는 그 실로의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엎드려 그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때 그 혼자 조롱당하면서 술 취한 여자 취급받아가면서 그렇게 멸시당하면서도 끝까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자식의 생명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자식의 생명이 살고 그 여인 한나 어머니 그 부모도 사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 주일날 우리가 그 자녀를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우리 자녀가 얼마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세상의 실로의 식탁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외로워지고 자기 자신이 함몰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그의 영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울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애가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6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146쪽. 구약 성경 1146쪽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예레미야 눈에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의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장차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린 자녀들이 굶주림에 나뒹걸어지고 어린 자들이 눈물로 범벅이어야 되지만 아무도 그 자녀들을 돌보는 이가 없고 모잠비크의 안토니아와 같이 아무리 그 자녀들이 두려워도 같이 있어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려도 예레미야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거예요. 제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울라고, 일어나라고.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는 서울에서 청년 목회를 하면서 지방에서 집 떠나와 있는 아이들을 수도 없이 신박하면서 봤어요. 그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외롭대요. 근데 부모에게는 말을 못 하겠대요. 미안해서. 힘들대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티를 내지 못하겠대요. 근데 그 외롭고 힘듦이 어디서 왔느냐? 세상에서 왔더라고요. 왜?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려니, 세상이 말하는 것들의 삶을 살아가려니 버거운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의 우는 눈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유명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학교 가면은 하하호호 웃는 친구들이 널렸어요. 그 신촌에 유명한 커피숍과 좋은 데 앉아가지고 막 농담을 떨어요. 하나도 외로운 것 같지 않아요. 부러운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밤만 찾아오면 외로워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십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목회를 할 때 그 아이들의 시골집에다 전화를 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된다고. 담당 목사라고. 아, 네 이래요. 그게 정말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발려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소리를 질러요. 아니 어머니, 당신 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 눈에는 지금 보이잖아요. 내 눈에 당신 따님이 지금 어떻게 아파하는지, 어떻게 외로워하는지,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나는 보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는 아, 네 이렇게 받아들이래요. 너무 얼굴이 터져요.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더한 심정이에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어떠할 건지 내 눈에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기도 안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일어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녀를 위하여 일어나 엎드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녀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다면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해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여기에는 자존심도 모두 다 없어요. 왜?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살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사는 맛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저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던진 하나는 가식을 떠는 실로의 식탁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거기서 내 자녀의 생명이 사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자식의 생명이 살고 네가 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한 가지 더 깊이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 가지의 큰 기도의 줄기를 나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로는 내게 만약에 은혜를 베풀어서 자식을 주시면 평생토록 그 아이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얼토당토도 않은 기도이겠습니까? 왜냐하면요, 한나는 지금 여호와의 제단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어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풍습과 못된 인간의 생각들, 당신에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풍습대로 보면 아들 못난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 전에 나가냐, 이렇게까지도 나쁘게 생각했던 안 좋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명예 때문에 인사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해서 제사장하고 있었던 엘리의 눈에는 술 취한 여자로 보이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거룩해서 입술에도 올릴 수가 없는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와달라고 어떻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보면 신성모독죄예요. 어떻게 내까짓게 만군의 하나님을 초청하냐 이 말이에요. 신성모독이요, 신성모독. 근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는 그렇게.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숫자를 세시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일부 예배 때 그 다음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일부 예배 드리는 애들 만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만만이 아니죠. 1000만 다음에 뭐예요? 억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저도 못 외워서 적어봤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이게 공이 하나씩 더 붙을 때 부르는 공식적인 수학 용어예요. 그런데 1 다음에 공이 64개 붙으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런 숫자도 있대요. 불가사의라고 부른답니다. 아니,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그러면 1 다음에 공이 68개 붙으면 그거는 무량대수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 다음에 공이 100개 붙은 숫자도 있대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를 구골이라고 부른답니다. 구글이 아니고요. 네, 구골. 공식적인 명칭. 1에 100개, 공이 100개가 붙은 숫자를 구골이라고 부른대요. 실제 존재하는 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에 공이 100개 붙은 수를 상상해 가세요? 어떤 정도의 크기의 숫자인지? 여러분 아직 이 실감이 안 돼서
이런 건 돈으로 환산해야 돼. 일에 공이 100개 붙은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상상이 안 가는 액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에다가 공을 100개 붙인 구골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수학 용어를 써도 세상에 있는 숫자를 다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있잖아요. 또 하나 더 붙일 수 있고, 또 붙일 수 있고, 또 붙일 수 있고. 이제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숫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무한하다라는 거죠.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 인피니티. 무한하다는 한계가 없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자,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선을 하나 걷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유한한 겁니까? 무한한 겁니까? 유한한 거죠. 왜?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유한한 거죠, 선이.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선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 안에 수많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막혔잖아요.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선 안에 몇 개의 점이 들어있을까요? 공을 100개 붙인 구걸이면 충분히 이 선 안에 몇 개의 점이 있는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유한한 선입니다.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작점과 끝점이 분명히 있는 닫혀진 선이에요. 유한하죠. 근데 그 유한한 선 안에 셀 수 없는 무한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수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이 유한한 직선 안에 몇 개의 점들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지 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유한한 존재, 죄송합니다. 당시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했지만 아들을 못 낳아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언제 인간 취급당할지 모르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만 죽으면 정말 소박받아서 그 집안에서 모든 걸 잃고 다 쫓겨나가야 될 당대의 그런 유한한 존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술 취했다고 조롱받고 있었던 그 비천한 유한한 존재인 한나 어머니, 유한한 존재인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학문 잘 모르겠고 다람쥐 책받기 같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꼭두 밤 늦게 와가지고 자식들 얼굴 자는 거 한번 들여다보고 됐다 하고,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자식들 진로 제대로 뭐 상담 하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한합니까? 가정주부인 어머니들 얼마나 유한합니까? 요즘 애들 대학 보내려고 입시제도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때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한합니까? 아이들 자기소개서 쓴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떤 상담을 해야 될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피해를 입을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유한해요. 거기에다가 누구 집은 어디 학원 다니고 뭐 한다 이러면 나는 거기 못 보내가지고 초라한 거예요. 유한해요. 그런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유한한 시작과 끝이 명백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유한하고 초라하고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것으로 조롱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나가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유한하지만, 그래서 이 유한하고 초라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 내 안에 만군의 하나님, 무한하신 전능자여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는 것을 보니까. 나는 유한하지만, 나는 이 시작과 끝이 명백하고 이 한 뼘으로도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내 인생이지만, 이 한 뼘으로도 충분히 측량하는 내 지식이지만, 이 한 뼘으로도 충분히 측량할 수 있는 내 재산이지만, 이 한 뼘으로도 측량할 수 있는 내 물리적인 능력이지만, 주님 믿습니다. 하늘의 무한함이, 만군의 아버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질 수 있음을 내가 믿다라는 거야. 얼마나 이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로 사는 거예요. 이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여러분 37장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가 한 통이 전달이 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입니다. 야, 니들 여호와가 살아있다고? 까불지 마. 빨리 나와서 대가리 박아. 그러면 생명을 살려줄게. 니들 여호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뭔가 해보라고 그래? 조롱과 조롱의 비난의 말, 내 편지를 듣고는 히스기야 왕이 부르르 떱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되게 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유한하니까. 18만 5천이나 되는 그들의 군대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들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칼날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나는 너무 초라하니까, 이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이 모욕적인 편지를 받고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낚아채고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편지 두루마리를 딱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기에 이 조롱에 아무것도 답할 수 있는 게 없나이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이 이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면, 당신의 무한함이, 당신의 전능함이 이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면 생명을 넣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 아수르의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대가 다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떻게 죽어나갔는지 기록할 가치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 하나님의 권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이제 커갈수록 일거수일투족 우리 통제 안 됩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고플 때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한함이요, 우리의 초라함이요. 그러나 한나는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떠나가지 않으셨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전군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면 내가 내 자식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을. 이것이 부모의 기도고, 이럴 때 생명이 삽니다. 이럴 때 우리도 그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나의 초라함을 비극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만군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초청하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이라. 그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선포될 때 생명에 사는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심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을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의 자리로 부모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면 어머니 그 기도, 어머니 그 노래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실어놨습니다. 원래는 이 악보를 구할 수 있었으면 찬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악보를 못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이 제목 그대로 치면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은 부르지 못해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 그 노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몰아치던 어느 밤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노래 나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지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세월 지나고 세상에 방황할 때 주저앉고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노래 어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 눈물이 되어서 나의 입술에 노래되어 나의 기쁨의 노래되어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지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눈보라치고 폭풍우가 닥쳐도 이제 나 두렵지 않음은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영원히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려 합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고 부른 귀한 믿음의 성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그 찬양에 담겨 있었던 기도가 기억이 나면서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렸던 자기 간증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기도줄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만군의 주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의 곡조를 깨닫게 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를 기억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의 무릎 꿇었던 자리를 기억하는 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이 고백으로 살 길을 여는 것. 여러분 저는 사무엘의 글들을 읽어보면서 사무엘이 그 엄청난 위기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를 알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자식을 위하여 울어야 될 시작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나가 어머니의 기도, 그 아버지의 위대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사는 믿음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